나왔을 때 한 목사님이 자기가 대구에서 살다가 대학을 서울에 와서 다니면서 하숙집을 하는데 그 하숙집 주인네가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집이고 또 그 부인도 아주 열심으로 이 교회를 나가는데 새벽기도, 수요일, 철야, 주일할 것 없이 열심히 나갈 뿐만이 아니라 또 전도를 그렇게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이 전도상도 갖고 하는 그런 교인인데 참 하나 아이러니컬하게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교회를 잘 나가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싸움을 또 그렇게 잘하는 아주 부부싸움을 하는데 여자에게 얼마나 걸든지 이 새끼 저 새끼가 말도 안 하고 육두문자가 나가는데 참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그 생각을 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아니 저렇게 철야 기도 가고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 가고 수요일도 하고 주일 낮방 가고 천도도 많이 해서 저렇게 사람들 교회를 많이 인도하는데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참 이게 그렇게 아이러니컬하게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자, 그 아주머니 분명히 예수 믿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거듭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어서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과 그의 인격,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에 이 거듭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관자요, 나의 생고하와 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신분의 변화지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신분일까요? 예수를 모든 무신론자의 자리에서 예수를 아는 신본주의자가 되었고, 세속적인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미국 갔는데 미국 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미국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영어가 잘 나오고 미국 문화와 미국 법에 쉽게 적응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처럼 믿음의 가정에 자란 사람은 참 예수 믿기가 쉽습니다. 우리 속담에 하나님 말씀처럼 무서운 말이 있죠. 3살적 버릇이 여든간다. 네,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저 사람 집안이 어떻구나.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소위 말하는 뼈대 있는 가문이 뭔가, 양반이 뭔가, 상스러운 사람이 뭔가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뭘 말하는가 하면 자랄 때 그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의식, 가치관, 삶의 양식, 그게 다 알게 모르게 전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아기. 우리 어른들이 말한 것처럼 이 3살 때의 교육이 전인 교육이 전부 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그런 책이 나왔어요.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정말 그래요. 휴지 버리지 마라. 담배 꽁초 한 번 버리지 마. 몰라서 안 합니까?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깡패 승려들이 목사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규 코스를 밟지 않고 2년짜리, 16개월짜리 이 사이비 이런 교단에 가서 목사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분이 거룩해질까요?
속된 말로 집어넣게 해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천주교는 그 부모의 신앙 어릴 때부터 잘 자란 사람이 아니면 중간에 은혜 받았다고 이 개신교처럼 신부 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만큼 삶의 습관은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팔자 타고나는 거 아닙니다. 전쟁에 대한 묘하게 끼워 맞추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반복되면 행동이 나옵니다. 그 생각의 영향을 어디서 받을까요? 주변에서. 정보와 지식과 학습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보고 배우면서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10살이 한 며느리가 일을 가르쳐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웬걸 욕하며 배운다. 나중에 더 무서운 시험이 되는 거예요. 물론 두 부류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더 악명 높은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참 친딸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돈을 벌어도 자수성가한 집의 식구들은 반주는 돈도 못 써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근데 왜요? 또 자수성가했지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일을 썼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게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게 두 부류죠. 근데 보세요.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 고쳐져요. 습관이 반복되면 뭐가 될까요? 발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분명히 홍해를 건너서 애굽 광야에 옮겨놓았습니다. 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 그런데 이 거룩하고 성결한 수준에 도달하는데 얼마 걸렸느냐? 40년 걸렸어. 40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어제 믿고 또 몇 년 전에 믿었고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화끈하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수준은 영 밑바닥이시고 그 인격 전체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성품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아직 멀었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한 번이면 족하지만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는 이유가 우리의 옛 습성, 옛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지는 것. 이런 1차적인 구원을 가르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정말 핏덩어리 가난한 아이죠. 죄송하지만 강아지만 또 못하잖아요. 강아지는 눈도 못 뜨고도 뿔뿔뿔 기어가서 엄마 젖을 먹는데 사람은 안 그렇죠. 내려야지. 대소변 갈아야지. 그냥 놔두고 이거 보고 막 집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신묘막정한 것이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인격이 형성돼요. 가치관이 형성돼요. 생의 목적관이 형성되어져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교사가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연 가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아들 교육보다는 딸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요새 여러분 참 여자들 문제 많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들이 참 괜찮아.
옛날 로마가 그랬잖아요.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고관 대작들이 보니까 이 귀족 집의 고관 대작진 이 자녀들이 이게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 2세를 위해서 순결한 처녀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의 자녀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평민의 자녀가 귀족의 집에 시집에 가서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안고 엄마가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2세들이 자라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영국의 조상이 누군지 아시죠? 해적들의 바퀴. 여기저기 다 도적질 하다 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2세의 교육을 위해서 보니까 가장 정결한 처녀가 누군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 처녀가 전부 예수 믿는 집에 딸들을 잡아다가 부인으로 삼았어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신앙 교육 속에서 해적이 신사의 나라가 됐어요. 이만큼 여러분 삶의 습관이라고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 왕자 이야기하시죠.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이 많아요. 하나는 왕자고 하나는 거지. 옷을 바꿔 입었어요. 거지가 왕궁궐에 들어갔어요. 자, 이 왕자 옷을 입었다고 해서 금방 왕자처럼 귀티나는 말, 귀티나는 행동, 정숙한 그런 왕자의 품위를 지켜가겠어요? 안 되죠. 천방지축이잖아요. 손 씻어야 할 물을 먹질 않나.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루아침에 천군 천사가 되고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살았던 사람은 가만히 기도하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이 조금씩 변화되지. 은혜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경험나니가 성자 안 돼요. 집을 계속 줍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지기가 싫거든.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거든요. 끊어야 되는데 못 끊거든요. 옛날이 좋거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가 세 가지 변화를 말씀드렸죠. 첫째가 가치관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조금씩 내가 예수를 믿어가는 가운데 내가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깨닫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걸 말하는 아담이 하와를 안다. 동침했다.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우리는 다 머리로 다 알아요. 이성으로는 다 알아요. 그러나 가슴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 제사에 대해서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1년에 제사가 13번 옛날에. 그 상치를 놓고 숟가락 물 떠서 밥 넣고 되게 뽑아놓는다고 해서 사과 깎아놓는다고 해서 그 여러분 제사 치려고 나서 보세요. 거기 귀신이 발자국 있나 혓바닥 할증 사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알아. 중요한 것은 앞서 가신 선친의 유훈과 유덕을 기리고 그 기회를 잊지 않다는 참 좋은 취지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추모예배를 드리잖아요. 참 합리적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걸 알지만 머리는 알지만 가슴이 안 따라가니까 이걸 못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돈이 최고였습니다. 지금도 뭐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돈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에요. 거기에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도 이 만모무상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커야 물론 여기에도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대접을 받아요. 교회가 잘하면 아무리 잘해도 대접을 못 받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 속된 말로 강단에서 이런 말하기 죄송하지만 개소리를 해도
명언으로 들려지고, 찌질한 사람이 명언을 해도 그건 하나의 짐승 소리밖에 안 된다. 그만큼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던 세상적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가 지향하던 성공 출세를 향해 나가던 모든 것들, 내가 귀족감, 베냐민 지파, 왕족이랑 귀족이라고 하는 가문도 8일 만에 할례받았다는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리고 내가 당시 철학의 대가였던 가말리엘이 수제자였다고 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어요. 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 커다란 보화가 있어요. 얼른 그 밭을 덮어놓고 집에 가서 집을 팔고 빚을 내서 그 밭을 몽땅 사버렸어요. 내가 빚을 내도 좋을 만큼, 달러 이자를 줘도 좋을 만큼 그 보물이 너무 귀한 그걸 발견했어요. 그와 같이 인생의 도상에서 내가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가 최고예요. 이 가치관의 변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보는 세계관의 변화. 저희는 지멋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고, 재수가 있네 없네 팔자네 옥보네 인생무상 운운했지만,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는 것이었구나.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울고 불고 했던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사랑 가운데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울대 출신 가수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웨딩드레스. 당신의 웨딩드레스. 한상이시다. 그분이 부른 그 미래가 가사에 보세요.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지난날의 비바람도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건 사랑이었어. 그 노래 듣는데 너무나 이게 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를 울고 울렸던 지난날의 그 비바람도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건 사랑이었어. 이 세계관의 변화예요. 내가 당한 모든 사건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나로 하여금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개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예학적으로 설명할 때 신앙이란 무엇이냐? 가치관의 혁명, 세계관의 혁명, 목적관의 혁명이라고 했어요. 서예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니고.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가치관의 변화. 전에 좋아하던 것 이제 좋아하지 않아. 전에는 그저 세상 노름이에 시간 간 줄 몰랐고, 그저 사치스럽게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쫓겨 살았는데, 이게 이제 다 별거예요. 그저 시간만 나면 교회 가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런 변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세계관의 변화를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바라보는 그 세상이 내 입맛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 속에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공부도 하고 저축도 하고 무엇도 했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 전략과 전술을 다 세우고 마지막에 밤하늘에 별자리를 보잖아요. 전략과 전술은 사람이 세울 수 있지만 그 이기고 전쟁의 승패는 하늘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모사제의 성사제천,
사람이 이를 만들지만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이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를 믿으면 이 이성의 변화가 오지요.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생각의 기준이 바뀌고 어떻게 예수 중심으로 거룩한 세계를 향해서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전에 생각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전에 못 보던 걸 보아요. 이런 이성적 사고가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서, 이 감정, 행복하고 불행하고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거 이게 다 어느 쪽으로 바뀌느냐? 그리스도적으로 바뀌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술, 감정까지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육체가 추구하는 본능도 달라지는 거예요. 육체적 본능에 이끌려 살아갔어. 감각적으로 살아갔고 쾌락적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추하고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음식으로 말하자면 전에 좋아해서 먹던 음식이 입맛이 싹 바뀐 거죠. 그래서 육체의 주도적인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육체의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바꿔집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따르고 선을 따르고 의를 따르고 경건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거짓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두려워. 그리고 전에는 그저 어영부영 회사 가서도 시간만 때웠는데 이제는 늘 하나님이 생각이 나.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기도와 말씀과 묵상 속에서 점진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깊이 연구해 보면 사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또 기독교가 시작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 쉽게 말하면 신입교인과 같은 거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감격하고 하늘나라의 약속도 바라보고 핍박도 받았어요. 환난도 핍박도 잘 극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가치관과 윤리관과 세계관과 목적관의 변화가 없었어요. 자, 예수 믿고 감사하고 성령 받고 충만하고 전도하고 핍박을 이기고 순교까지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윤리적 삶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 전도상 받은 그 집사님처럼 부부싸움을 잘해.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 명예심이 강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 거룩하지 못해요. 속된 것에 모여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신분의 변화지 절대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한 예수의 품성으로 닮아져 가는 것은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간 태어나요. 하고 울며 태어나지만 생명은 그렇게 출생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성장해서 하나의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 몸만 자랍니까? 생각도 자라죠. 의식도 자라죠. 가치관도 자라고 판단력도 자라고 감성도 자라고 엎치락 뒤치락 많은 사건 속에 성장해서 비로소 한 사람의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이게 들에서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요.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가서 사람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어떤 교인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나이트클럽 또 가고 유흥가도 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교인이 고민을 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면 자유인이지.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석탄캐는 그 탄광에 구경을 갔는데, 구경 간다고 하니까 대개의 사람들이 검정색이나 노란색 옷을 입고 왔는데 유독히 한 사람만 흰부라 옷을 입고 왔더라. 그래가지고 탄광에 들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유흥가이로 가고 이렇게 나이트클럽으로 가는 그 친구가 그야 그 하얀 브라우스 옷 입고 하면 안 되지. 그래, 맞아. 그 하얀 브라우스 옷을 입고 탄광에 들어가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석탄이 묻을 수밖에 없잖아. 너는 지금 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당 가려고 하지만 네가 그렇게 다니는 걸 누가 봤을 때 너 때문에 시없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너도 모르게 거기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본래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도덕무용론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법을 더 잘 지켜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도덕생활과 윤리생활에 흠이 생기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정결하고 거룩하지는 못할지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해나가야지.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의식과 정체성과 그리고 내 삶의 자세가 한순간에 확 바뀌지는 않지만 조금씩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안 되지. 참 내가 못 끊어요. 화내지 말아야지. 성격이 참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이 버릇이 안 좋네. 그래서 우리가 늘 아침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보이지만 양털보다 흰게 해주시고 흰 눈보다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동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보세요. 와이셔츠에 밥을 먹다가 양면이 묻었어. 그냥 놔두면 이거 잘 안 지워져요. 즉시 주방에 가서 나도 배웠어. 퐁퐁 두고다가 문 대면 싹 없어져. 저는 거기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즉시 회개하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1분 1초 후에 다시 그 죄를 지어줘.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네.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회개 어떤 깨달음, 어떤 음성을 줍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느니라. 괜찮다, 일어나라. 내가 네 죄를 사해. 아멘. 매주일 아침마다 참여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참여 기도합니까?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시간. 내가 우리 교회 전체 참여 기도문을 써. 그리고 틈틈이 이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차마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죄의 선을 내게 하시는 그런 점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고 내가 믿으면 돼. 판사가 무죄하는데 아이고 묵히고 있네. 네가 뭔데 무죄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은 용서함 받을
진심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서 또 앞으로 가는 오토기처럼.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에이까지 그 양심이 화를 만들고 그 무서운 마귀가 되는 거죠. 요새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자이라고 무섭습니까? 15살짜리야. 내가 했으면 그래서 세상에 그 아주머니를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게 학생이야. 그게 보세요. 예수가 없으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합니다. 걔가 그거 한두 번 얘기했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게 되도록 한두 번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함을 매이지 않고 강팍하게 매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보석처럼 그렇게 곱고 순결한 사람이 된다. 말씀 볼 때 생각날 때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예수를 믿고 내 가치관, 내 세계관, 그리고 내 목적관, 그리고 내 생각하는 것, 내가 지향하는 것이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성화되어져 가고 있나를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지금 나라가 몹시 어지럽습니다. 전쟁이 나느니 어쩌니 외신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다가오는 총선에 국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바른 선택을 해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되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2024년 우리 교우들 다 다시 일어나 가나로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기업에 가나안의 축복 임하는 해가 되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 자녀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홍경경 원사님 오늘 수술하셨는데 지금 이제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원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두 번 다시 병상을 찾는 데 없도록 강건케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